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인생길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수요일 일주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의식하기를 나의 삶이 곧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65장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승리하리라.
참된 친구 삼고 맘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을 참조하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전도를 다니며 3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3주를 금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긴 게 3일인데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3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만 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죽을 개눈 감치듯이 먹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는 이제 너는 죽었다 하며 그 제자를 안타깝게 바라봤죠. 죽을 먹고 정신을 차린 제자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에 프란시스가 자기도 뛰어가서 얼른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실은 배가 너무 고팠다. 오늘로 금식 끝. 너희들도 어서 와서 이 죽을 먹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이라고 하면은 이 기회에 다이어트나 해보자 하고 금식을 하는데 제대로 하는 금식은 신앙에 유익을 주지요. 영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밥만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로 금식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어요. 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속죄일에는 음식을 금하고, 즉 금식하고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속죄죄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금식은 원래 참회를 위한 고행과 그것을 통한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히 회개가 요구될 때, 참회가 요구될 때에 위기에 처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때에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유대 민족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에도를 위한 금식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애도하며 금식을 선포하죠. 또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금식이 1년에 4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슬픔을 금식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간 것이죠. 요즘은 참된 금식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도 우리들은 너무 느긋합니다. 아니면 위기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먹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금식으로 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금식으로 나가고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자발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죠. 그런데요, 이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금식은 복음과 대비되는 유대교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잔치를 벌일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이 고난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정기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두 가지의 비유를 청중들에게 던지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옛날에는 면이나 털실 같은 천연 섬유로만 옷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옷을 물에 빨면은 아무래도 수축되어서 옷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낡은 옷에 구멍이 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기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옷을 물에 빨 때에 생배 조각은 오그라들지만 낡은 옷은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배 조각이 오그라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되고 자연히 낡은 옷에 생긴 구멍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배 조각으로 인해서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낡은 옷의 헤어짐도 더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함께 깁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배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제일 첫머리 1장 1절에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배 조각이 복음이라면 여기서 낡은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흔히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 낡은 옷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변질되어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당시의 유대교, 즉 유대교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는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유대교는 거짓 종교였던 셈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나타내는 복음은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의 전통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배 조각, 곧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옷, 곧 그 당시의 유대교의 전통에 붙이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비유는 22절에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은 알더라고요. 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표어처럼 쓰는 이 말은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넣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말로 쓰입니다. 당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을 주로 썼는데 염소 가죽은 아주 유연하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두기에 매우 적합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넣고서 지득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포도즙이 되죠.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포도즙이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면 포도주를 다른 가죽 부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일수록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나 가죽 부대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낡은 가죽 부대는 외식과 형식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전통에 갇혀버린 당시의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의 틀에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복음과 유대교는 결코 양립할 수도 조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의만 내세우는, 인간의 전통만 내세우는 유대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우리나라 주요 7대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죠.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는 거,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룬다는 거, 그 자체로 보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 되고 맙니다.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오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요? 다른 종교들도 유대교처럼 인간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 공로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도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복음을 타 종교의 틀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를 버리듯이 복음을
타 종교의 틀에 끼워 맞추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생배 조각인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과 같은 낡은 옷에 붙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요? 모든 외식과 형식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날마다 새 포도주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틀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복음이 보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이해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십자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인들과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삭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악을 자행합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 가장 악마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백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백인만의 하나님이며 흑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신의 종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에서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노예로 부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의 형제자매,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이 세상의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가 무엇이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새 포도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활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뿐이라고 고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